너희는 이 일, 곧 참된 자신이 되는 이 일이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네가 살면서 해내는 그 어떤 일보다도 어려운 과제다. 사실 너희는 평생 거기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걸 해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한 생애로는 이르기가 쉽지 않다. 아니, 많은 생을 거친다 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해야 합니까? 왜 그런 소란을 피워야 하냐고요.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어쨌든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삶인 양 여기고 삶을 그냥 즐기면 왜 안 되는 거죠? 특별한 무슨 결과를 낳는 게 아닌 아무 의미 없는 가벼운 연습처럼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결코 질 수 없는 게임처럼 결국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안겨주는 과정처럼 여기는 거 말입니다. 당신은 지옥도 징벌도 없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절대 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이기려고 길을 써야 하죠? 당신 말대로 우리가 가려는 곳에 가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라면 굳이 그곳에 가려고 애써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신적 자질과 참된 자신이 되는 일 같은 건 잊어버리고 그냥 느긋한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온갖 예를 다 써야 하는데 지쳤습니다. 그렇게 예를 쓰고 났더니 당신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겨우 앞으로 나갈 길은 정말 힘들고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나 해낼까 말까 하다는 것뿐이니 그래 네가 그러는 것도 이해가 간다. 어디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먼저 나는 네가 이미 그런 일을 밀쳐두고 느긋한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너는 이 문제에 달려든 것이 이번 생이 처음이라고 생각하느냐?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문제에 부딪힌 것 같지 않느냐? 가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 너는 예전에도 이 문제에 부딪혔다. 그것도 여러 차례나. 꽤 많이. 그 사실이 제 기운을 붙돋우리라 보십니까? 그렇다. 그건 너의 영감을 일깨워 줄 것이다. 어째서 그렇죠? 그 얘기는 우선 근심을 덜어준다. 그건 네가 방금 말한 실패할 수 없는 요소를 가져온다. 그것은 너희의 의도가 결국 실현될 것임을 확인해주고 너희가 원하고 필요한 만큼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해준다. 너희는 몇 번이고 되돌아올 수 있다. 만일 너희가 다음 단계로 들어서거나 다음 차원으로 진화한다면 그건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억지로 해야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만일 너희가 이 차원에서의 삶을 즐긴다면 이 차원이 너희가 원하는 마지막 차원이라면 너희는 이런 체험을 몇 번이고 되풀이할 수 있다. 사실 너희는 이런 체험을 몇 번이고 되풀이 해왔다. 바로 너희가 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고 이런 고통을 좋아한다. 너희는 알지 못함을, 그 수수께끼를, 그 스릴을 좋아한다. 너희는 그 모든 걸 좋아한다. 너희가 이곳에 있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저를 놀리시는 건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너를 놀릴 것 같은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신이 어떤 걸 놀림감으로 삼는지. 이런 문제를 갖고는 그렇지 않는다. 이런 진리에 너무 가까운 문제이고 궁극의 삶에 너무 가까운 문제니까 나는 이런 것을 놓고는 절대로 장난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너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다. 나는 너를 더 혼란시키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나는 네가 사태를 명확히 하는 걸 돕고자 여기에 왔다. 그럼 명확히 해주십시오. 당신이 내가 여기 있는 게 내가 원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그렇다. 제가 선택했다고요? 그렇다. 그럼 제가 이런 선택을 한 적이 많았나요? 많았지. 얼마나 많았나요? 우린 또다시 돌아가고 있다.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싶으냐? 그냥 대강만 알려주세요. 몇 번이라든가 몇십 번이라는 식으로요. 몇백 번. 몇백 번요? 그럼 제가 몇백 생애를 살았단 말입니까? 그렇다. 그러고 나서 도착한 곳이 겨우 여기라고요? 사실 이 정도면 꽤 많이 온 거지. 오, 그런가요? 진짠가요? 그렇고 말고 과거 생에서 너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당신은 악을 근절하자면 때로는 전쟁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식의 표현이 지금 네가 그렇게 하듯이 이런저런 주장을 밀어붙이거나 이런저런 종류의 광기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고 오용되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내가 관찰하기로는 너희 인간들이 고안해낸 최상의 기준을 따를 때 살인은 결코 분노를 표출하거나 적개심을 해소하거나 잘못을 바로잡거나 범죄자를 벌하는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악을 근절하자면 때로는 전쟁도 필요하다는 얘기는 진실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나는 너희가 그런 결정을 내려서 기쁘다. 나는 죽임당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을 창조하지는 않았으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은 이따금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너희가 전쟁과 관련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악과 싸우는 전쟁을 통해서이며 눈앞에서 위협당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행동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최고 도덕법에 따라서 남의 생명이나 자신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할 권리를 갖고 있다. 아니, 너희는 그 법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중단시킬 의무를 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이 징벌로 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다. 사형은 보복으로도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이전 삶에서 너는 한 여자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 여자의 애정을 얻으려고 결투를 벌여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너는 그렇게 해야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네가 지녔던 모든 명예를 빼앗아갔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치명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다툼을 해결하려고 폭력, 그것도 치명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 이건 고도의 위선이며 신에 대한 극도의 불경이다. 그런 행동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살인 자체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말씀인가요? 다시 돌아가자. 이 세상에 잘못된 건 하나도 없다. 잘못이란 건 소위 옳음의 반대쪽을 가리키는 상대적인 용어다. 그런데 옳다는 건 뭐냐? 이 문제에서 너희가 정말로 객관적일 수 있는가? 아니면 옳다와 그르다는 너희의 판단에 따라 사건과 상황들에 뒤집어 씌운 단순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가? 그리고 말해보라. 너희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냐? 너희 자신의 체험? 천만에 대개의 경우 너희는 다른 누군가의 판단을 받아들여왔다. 너희보다 먼저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과 아마도 너희보다 더 잘 알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판단을, 옳음과 그름에 관한 너희의 일상 판단 중에서 너희 자신의 이해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들일수록 특히 그러하다. 사실 문제가 중요할수록 너희는 더 기꺼이 다른 누군가의 관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왜 너희가 삶의 어떤 영역에 대해 인간으로서 체험하는 동안에 생기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 확실한 통제권을 사실상 포기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하지만 흔히 이런 영역과 문제들 속에 너희 영혼에게 가장 핵심되는 주제들이 들어있다. 예를 들면 신의 본질이라든가 잠든 도덕성, 궁극의 실체, 전쟁과 의학과 임신 중절과 안락사를 둘러싼 생사관, 개인의 가치관과 그것의 구성 및 판단의 성격 같은 것들이, 너희 대부분은 이런 주제들을 벗어 던지고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렸다. 너희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너희는 외친다. 누가 판단해줘. 나는 그 판단에 따를 거야. 따를 거라고. 누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만 얘기해 달라고. 인간에게 종교가 그토록 인기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그 종교가 단호하고 일관성 있고 추종자들의 기대를 명확히 해주고 엄숙하다면 신앙 체계가 무엇인가 따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을 고루 갖춘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걸 무조건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찾아낼 수 있다. 아무리 괴상한 행동과 믿음이라도 신의 뜻으로 돌릴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 그들은 그게 신의 방법이요 신의 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너도 알다시피 그것은 생각할 필요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자, 이제 살인에 대해 생각해보자. 과연 뭔가를 죽여야 할 정당한 근거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면 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떤 외부의 권위도, 자신에게 해답을 제공해주는 어떤 고차원의 근거도 필요 없다는 걸 깨달으리라. 너 스스로 살인에 대해 생각해보고 살인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바를 깊이 통찰한다면 너는 명백한 대답을 얻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자신의 권위에 근거한 행동이다. 남들의 권위에 근거해서 행동할 때 너희는 혼란에 빠진다. 자신의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는 꼭 살인이란 방법을 써야 하는가? 자신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종교는 꼭 살인이란 방법을 써야 하는가? 행동 규범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는
꼭 살인이란 방법을 써야 하는가? 살인이 과연 정치적인 해결책이나 영적 깨침, 사회 문제의 치유책으로 적절한 방법인가? 거기다가 누군가가 너를 죽이려 들 때 너는 살인으로 대응해도 좋은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지키려 할 때 너는 살인이라는 치명적인 폭력을 쓰겠는가? 네가 생판 모르는 사람일 때도. 다른 방법으로는 살인하려는 사람을 막을 수 없을 때 살인은 과연 적절한 방어 형식인가? 살인과 살해는 서로 다른 것인가? 국가는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살인을 완전히 정당한 것인 양 믿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사실 국가가 권력의 실체로서 존재하자면 너희가 이 말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종교는 자신의 특정 진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유지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살인을 완전히 정당한 것인 양 믿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사실 종교가 권력의 실체로서 존재하자면 너희가 이 말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는 특정 범법 행위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기 위한 살인을 완전히 정당한 것인 양 믿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사실 사회가 권력의 실체로서 존재하자면 너희가 이 말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는 살인에 대한 이런 입장들이 옳다고 믿는가? 너희는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가? 또 너희 자신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는 옳음도 그름도 없다. 하지만 너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초상을 그린다. 사실 너희 국가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미 그런 그림들을 그려왔다. 너희 종교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인상들을 창조해왔다. 너희 사회들 역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나름의 자화상들을 그려왔다. 너희는 이런 그림들이 마음에 드는가? 너희가 만들고 싶은 인상들이 이런 것들인가? 이런 초상화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가? 이런 의문들을 다룰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문들은 아마 너에게 생각을 요구할 것이다.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가치 판단 내리기 역시 어려운 일이다. 그것들은 너를 순수한 창조의 자리에 서게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난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가 무수히 많을 터이기에. 그럼에도 너희는 판단해야 하고 그에 따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너희의 임의대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런 선택, 전혀 자신의 지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판단을 순수한 창조라고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런 판단을 내리면서 자신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된다. 너희 대부분은 그처럼 중요한 일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대부분은 그런 일들은 남들에게 맡겨버리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너희 대부분은 스스로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습관의 피조물, 다른 사람이 창조한 피조물이 되고 만다. 그런데 남들이 너희더러 이러저러하게 느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너희가 느끼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너희는 깊은 갈등을 체험한다. 그럴 때면 너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어떤 것이 남들이 얘기해 준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너희는 맨 먼저 종교인들에게 달려간다.
애초에 너희를 그런 처지에 빠뜨린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사제와 랍비와 목사와 선생들에게로 달려간다. 그러면 그들은 너희 자신에게 귀 기울이길 그만두라고 말해준다. 그중 가장 고약한 이들은 너희에게 겁을 줘서 자아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사람, 겁을 줘서 너희가 직관으로 느끼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마귀와 악마와 귀신과 악령과 지옥과 저주를 비롯하여 자기네가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무시무시한 것들을 다 동원할 것이다. 너희가 직관으로 알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어째서 너희가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자기네 사상과 관념과 신학과 자기네 선악 규정과 자기네의 자아 개념뿐인지 너희에게 납득시키려고. 여기서의 유혹은 너희가 그들의 말에 동의만 하면 즉각 그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동의하라. 그러면 너는 당장 인정받으리니. 심지어 노래하고 소리치고 춤추고 팔을 흔들어 대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대는 사람까지 있다. 그런 유혹에, 즉 자신이 빛을 받고 자신이 구원받았노라는 그 같은 인정과 그 같은 환희에 저항하기란 쉽지 않다. 내면의 판단에 따라 인정하고 시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진실을 따르려는 개인의 선택을 축하하고 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니, 정반된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축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상 너희를 조롱하기까지 할 것이다. 뭐라고? 너 혼자 힘으로 생각한다고? 스스로 판단한다고? 너 나름의 척도? 너 나름의 판단? 너 나름의 가치관을 적용하겠다고? 도대체 넌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너희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그 작업은 철저히 혼자서 해내야 한다. 어떤 보상도, 어떤 인정도, 그리고 아마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이런 아주 좋은 질문들을 던진다. 왜 그런 일을 계속해야 하지요? 애당초 그런 길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여행을 해서 뭘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야 할 동기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웃을 만큼 간단하다. 그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임이란 뜻이다. 다른 할 일은 없다. 사실 그것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너희는 태어난 이래 줄곧 그래왔듯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 여생 동안에도 계속할 것이다. 유일한 문제는 너희가 그 일을 의식하면서 하느냐, 의식하지 않고 하느냐 뿐이다. 알다시피 너희는 그 여행을 도로 물을 수 없다.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전에 이미 그 길에 들어섰다. 너희의 탄생은 그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런 길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이미 그 길로 들어섰으니까. 너희는 심장의 첫 박동과 함께 그 여행길에 올랐다. 문제는 이 길을 의식하면서 걷고 싶어 하는가, 의식하지 않고 걷고 싶어 하는가, 자각하면서인가 아니면 자각하지 않고인가, 내 체험의 원인으로서인가 아니면 그것의 결과로서인가 이다. 너희는 삶의 대부분을 자신의 체험 결과에 따라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체험의 원인이 되라는 권유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의식하는 삶이란 게 바로 이런 삶이고 자각하면서 걷는다는 게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너희 중 많은 이들은 내가 말했듯이 꽤 먼 거리를 걸어왔다. 너 역시 적지 않은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니 자신이 그 많은 생을 거친 끝에 고작 여기까지밖에 못 왔느냐고 느끼지 마라. 너희 중 일부 사람들은 높은 단계로 진화하여 자신을 확연히 의식하고 있다. 너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알고 있다. 게다가 너는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방법도 안다. 그건 굉장한 징조이고 확실한 징후다. 무슨 징후요? 이제 너에게는 불과 몇 생애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게 좋은 일인가요? 지금의 내게는 그렇다.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불과 몇 생이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네가 원하는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는 떠나는 것이 네가 하고 싶은 일의 전부가 되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징조다. 불과 몇 생애 전까지만 해도 너는 온갖 것들을 죽였다. 곤충, 식물, 나무, 동물, 사람들을.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죽이지 못한다. 이것은 아주 좋은 징조다. 몇 생에 전까지만 해도 너는 삶에는 어떤 목적도 없다는 듯이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삶에 부여한 목적을 빼고는 삶에는 아무 목적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징조다. 몇 생에 전까지만 해도 너는 진리를 보여달라고 우주에 간청했다. 그런데 이제 너는 자신의 진리를 우주에 이야기한다. 이건 아주 좋은 징조다. 몇 생에 전까지만 해도 너는 부와 명성을 추구했다. 그런데 이제 너는 놀랍게도 그저 자신이 되고자 할 뿐이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는 나를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너의 동무라 부를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 모든 게 다 정말 좋은 징조들이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길을 가는 일이 앞으로 좀 더 수월해지긴 하는 겁니까? 오, 내 친애하는 친구여. 지금의 너는 3생의 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그 일을 해내고 있다.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고 말고 그것은 갈수록 쉬워진다. 말하자면 네가 더 많이 기억할수록 너는 더 많이 체험할 것이며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더 많이 알수록 너는 더 많이 기억해낸다. 그것은 일종의 순환이다. 그렇다. 그 일은 갈수록 쉬워지고 갈수록 나아질 것이며 갈수록 즐거워지기까지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의 어떤 측면도 진짜로 고된 적은 없었다는 걸 잊지 마라. 요컨대 너는 그 모든 걸 사랑했다. 순간순간마다. 아, 인생이랑 참으로 달콤한 것이다. 그건 굉장한 체험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다고? 네가 인생을 이 이상 더 얼마나 더 굉장한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너는 모든 걸 다 체험할 수 있지 않느냐? 눈물, 기쁨, 고통, 즐거움, 환희, 극심한 우울, 승리, 패배, 무승부. 그 이상 또 뭐가 있지? 아마 고통이 좀 덜해지는 게 있겠죠. 지혜가 더 높아지지 않으면서 고통만 줄면 너희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무한한 기쁨, 곧 나라는 존재를 체험할 수 없다.